로마서 7장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남편 남자로 번역이 됐는데 헬라어로 보시면은요. 자, 남편도 아내르, 남자도 아내르 똑같아요. 그래서 번역 성경으로 보면 남자 다르고 남편이 다른 걸로 보이지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글로 가서 보시면, 자, 남자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렇게 읽든지, 남편 생전에 다른 남편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편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맞아요. 자, 그러면 남편이 죽으면, 세상에서도 남편이 있는 동안에 다른 남편을 가지면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안 걸려요 이제? 가는 법은 없지만 두 남편을 거느리고 사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나요? 그건 안 되죠. 예. 도덕법도 안 되고 세상의 법으로도, 그렇죠? 뭐 간음죄로 이제 간음법이 없어져서 이게 법적으로 처벌은 받지 않겠으나, 그죠? 그러나 남편을 하나를 두고 사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 세상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 통용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남편을 여러 두고 사는 지방이 있어요. 저 몽골 같은 곳에 가면 여러 형제가 있어도 아내를 몇 명을 얻어요? 하나를 얻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이제 남편이 있다가 저기 소떼 양떼를 몰고 멀리 풀이 있는 지역으로 가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가 또 보호하고 남편이 돼서 살고 있어요? 다른 형제가. 그런 곳에 가서 이걸 이야기를 하면, 성경을 이야기를 하면 이 성경이 통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법으로 통용이 안 되면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법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밖에서 살면 혈과 육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주장하고 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남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누가 남편이 되어져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고린도후서, 죄송해요. 고린도후서. 원컨대 너희는 나이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네, 여기도 한 남편인 할 때 거기에 단어를 보시면, 헬라어로 보시면, 자, 단어가 아네르. 누구예요? 아네르. 뭐예요? 아네르. 누가 우리의 아네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남편으로 우리에게 중매되었고,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시집간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남자는 바로 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 돼야 돼요. 아네르가 되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여자들은 귀내, 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그리스도 밖에서 믿고 있는 동안에는 죄와 사망이 그들의 남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우리가 혈과 육으로 사는 동안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남자가 되어 있는데 이 사망을 주장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마귀. 그래서 마귀가 혈과 육으로 사는 동안에는 남편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7장 3절. 그래서 죄와 사망을 주장하는 마귀가 우리의 남편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 마귀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음부다 그래요. 음녀다. 너는 가늠하는 여자다. 그런데 주님을 또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계속 혈과 육을 그리워하고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 마음이 자꾸 주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또 주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가늠하는 여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밥티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 밥티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을 뿌리느냐 물 속에 잠그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밥티조를 받는 것은 함께 죽어지는 사건이에요. 그와 함께 죽음에 합하여 같이 죽어버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밥티조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될 것이에요. 지금 장사되는 중이에요. 아니면 과거에 장사가 되었어요. 장례를 치러버렸다예요. 그런데도 장례를 치러버리고도 지금 누가 살아가요? 또 내가 살아가면 죽은 몸을 도로 집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 몸을 집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에서도 무슨 장례를 치러요? 장례 치르고 화장을 해버리면 몸이 온데간데 없어졌으니 그 몸으로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화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럼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것. 아주 화장을 해서 없애버린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속에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속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속에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속에서 살리실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같이 죽은 우리는 놔두고 주님만 혼자 살아나셨나요? 같이 또 살아나야 되나요? 내가 살아나려고 애써야 되나요? 주님이 그냥 살려버리셨나요?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아나는 건가요? 주님이 그냥 나에게 오셔서 같이 죽고 나를 집어넣고 같이 살아나셨나요? 이게 안 되면 내가 살아나야 되는 줄 알아요. 죽은 자 속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같이 죽어주시고 나를 집어넣고 주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주님이 같이.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자, 저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데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나올 때 세상의 아기는 자기가 막 어쨌든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엄마가 힘을 써주지만 아기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날 때는요. 내가 0.1%도 어떤 힘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나를 살려버려 놓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따져 물어야 되죠. 내가 언제 살겠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따져 물으시는 분. 아니 왜 나를 살려놓으셨습니까? 하고 따져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또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 몸도 없어졌는데 내가 주님 뜻 따라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나 하나님의 아들 되고 보니까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가려고 하니까 내가 다리가 너무 짧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도대체 살려놓으셨습니까? 하고 말한 분 안 계세요? 저는 말했었어요. 왜 나를이라고 계속 질문을 했어요. 왜 나를? 하나님은 왜 나를? 내가 살아나겠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얼마나 귀한 신분이고 얼마나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내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속 질문을 했어요. 계속. 왜 나를 살려놓으셨습니까? 왜 나를 살려놓으시고 이렇게 훈련을 해가십니까? 그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내가 어떤 힘을 써서 살아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살려놓으셨어요. 죽은 자 속에서 살아나실 때 주님이 같이 나를 데리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남자가 어느 날 보니까 사라져버린 거예요. 새로운 남자에게 갔어요. 제가 시집을 가기 전에는 저는 김씨집에서 살았습니다. 시집을 어느 날 가니까 변시집으로 갔어요.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남자들은 잘 이해 못해요. 여자들은 주님 앞에 시집 간 것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요즘하게는 여건이 신장돼서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그러나 저희 세대에서는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김씨집에서 살 때 저는 어떻게 살았어요? 모세가 궁에서 뭘로 살았죠? 왕자로 살았어요. 그러하듯이 다 친정집에서는 뭐였어요? 공주였어요. 다. 그런데 해다 주는 밥을 먹고 빨래도 엄마가 다 해주고 필요하다 그러면 다 공급해 주는데 시집을 딱 갔어요. 저는 왜 시집을 갔다 그랬죠? 남편이 돈을 벌면 그 돈을 다 누가 가져요? 내가 가져요. 그게 너무 좋아서 시집을 갔더니 시집 가고 나서 보니까 그 돈을 다 갖는 게 아니라 그날부터 뭘 해야 되죠? 제가 가정부. 옛날에는 가정부들이 많았어요. 그 가정부가 뭘 해줘요?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시집을 갔더니 뭐가 됐어요? 갑자기? 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이제 주님에게로 시집을 갔어요. 죄와 사망에서 살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혈과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원하는 대로 해라, 원하는 대로 해라, 원하는 대로 구해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에게로 딱 시집을 간 순간부터 누구의 뜻을 알아야 돼요. 새로운 남자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을 하려니까 그때부터 편해요, 힘들어요? 몇십 년을 내 뜻대로 살다가 갑자기 남자의 뜻대로 사는 법을 그때 가서 배우려고 하니까 야생마가 어떻게 돼야 돼요? 고삐를 씌우고 그리고 주인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훈련이 그때부터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살려놓으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사망에서 살아가면 계속 어떤 자예요? 죽은 자. 생명 속에서 살아가면 계속 산 자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5절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이미 되었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제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제가 김씨집에서 호적을 완전히 어디로 옮겨갔어요? 이제 변씨집으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제 속에는 계속 집이 어디예요? 내 부모가 김씨 집의 부모가 계속 내 부모예요.
새로운 부모가 부모 같아요, 안 같아요? 시자를 왜 붙여놨는지 모르겠어요. 왜 시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집이라고 하면 차라리 훨씬 정감이 갔을 텐데, 부모도 새롭게 생긴 자식이 세상에서는 친자식이 되기까지가 시간이 걸리고, 자식도 부모가 되기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데려오는 게 아니라 원래가 자기 자식이었어요. 원래가. 세상에서는 남의 자식을 데려오는 거지만, 그래서 며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원래가 내 자식이었어요. 잃어버렸던 내 자식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계속 자식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새로운 부모를 만나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원래 부모였는데 기억 속에 없어서.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가서 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죽임을 당했다는 건 과거 사건이에요? 현재 사건이에요? 미래 사건이에요? 과거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사건을 이미 주님이 치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누구? 죄와 사망 마귀에게서 살던 나는 이미 장례를 치르고 죽임을 당해버렸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시집을 가면 우리는 음부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음부가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남자와 합법적으로 결혼을 치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죽은 자 속에서 살아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남편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가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집안에, 나의 집안에 새로운 법, 새로운 문화를 우리가 배워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건 뭐예요? 새로운 나의 집안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걸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결혼하고도 예전에 시댁의 그 살림살이를 다 배우기 위해서 3년은 뭐예요? 벙어리. 또 3년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오직 어느 것만 보고 들어야 돼요. 그 시댁의 모든 문화를 보고 배워가는 기간이 예전에는 9년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몇 년 동안 배워야 돼요?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자, 고린도전서 7장 1절. 너희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성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고린도전서 7장은 대단히 또 이해하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항상 보아야 되는 게 어디예요? 시작에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아야 되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고린도인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누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럼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예요? 남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신부, 여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남자에게, 시집간 여자에게 지금 주어지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시집간 여자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하여진 남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장성하지 못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남편을 가졌던 그 남자도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고린도전서 7장 1절을 보고 이해를 해가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절 다시 가서 보시면,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자, 그 아내에게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안 해야 되는데 또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어라. 그런데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해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외모로 보면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우리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 되었어요? 주님의 형상이면 주님은 남자. 그런데 안에 있는 나는 여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여자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장성하지 못한 남자가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예, 온전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를 한번 보시면, 자, 온전한 뭐예요? 아네르. 아내로.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온전한 아네르가 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은 사람은 온전한 아네르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요. 자, 그럼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가보세요.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예. 자,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이 되어 있는데 장성했다고 하나요? 아직 장성하지 않았다고 하나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시면 아직 너희는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장에 가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생각하고 같아지고 그리스도의 말하는 것과 같아지면 장성한 자다 그럴 텐데 아직 그렇지 못하다 그래요. 주님도 공생애를 사시는 기간이 되었을 때야 이제 나는 내 말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지금 그의 일을 하고 계신다.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지금 어린아이와 같아서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아직 주님하고 같지 못한, 온전한 장성하지 못한 그런 장성한 사람의 분량이 아니라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직
장성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여자를 두는 것이 옳아요, 여자를 두지 않는 것이 옳아요. 아직은 우리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기를만 하지 못하다. 그러나 음행의 연고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음행할 수 있으니 남자마다 자기 여자 하나씩을 두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장성하지 못할 때도 우리가 뭘 하죠?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자랄만큼으로 계속 복음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그러나 의무를 다하고, 의무를 다하는 게 뭐야? 무슨 의무를 다해야 돼요? 세상 남편으로 돈을 벌어다 줘야 돼요? 그게 아니고, 충성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집주인이 맡겨줬으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아직 온전히 성장은 아니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 아내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 의무를 다하고, 그러면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래서 4절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기에는 세상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몸을 주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남자의 역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또 누구예요? 여자도 같이 있죠. 그러면 남편인 주님이 나의 몸을 주장해요, 안 해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몸이 됐는데 주님이요, 혼자서 마음대로 해가지 못하세요. 그래서 헬라어에는 중수디포라고 하는 문법이 있다 그랬어요. 중수디포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몸을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데 이 안에 내가 들어갔어요. 여자가 들어가 있어요. 주님이 남자가 마음대로 완력으로 할 수 없어요. 이 여자도 주님의 뜻과 같아져야 같이 움직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수동태와 나의 디포넌트가 같이 연합이 되어져서 주님이 하시고자 할 때 나도 움직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 속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여자 속에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상황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온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주장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못하고, 또 여자도 주님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같이 주장이 똑같아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부드럽게 돌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분방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주님과 내가 분방할 수는 없어요. 이제 한 몸이 되어져서. 그러나 내가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되어지면은 성령이신 분 예수님과 분방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분방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말씀을 주는 분과 말씀을 받는 내가 생각이 서로 같아져야 되죠. 그죠? 자라가고. 그런데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할 때만 틈을 얻어야 돼요?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뭐예요? 하늘 양식이 생기는 기도. 혹시 그러할 때는 떨어질 수 있으나 그렇다고 뭐 한 집에서 살으라는 건 아니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기에서 다 보면서 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았다. 자, 창세기 2장 2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예. 자, 21절 다시 올라가셔서 자, 아담으로부터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으니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 20절에 보시면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예.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어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신 것이 여자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히브리어로 보면 자, 돕는 배필이다 할 때 단어를 보시면 여기 에제르, 케, 네그, 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네게드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냐면 자, 상대자, 정면, 앞에, 대면하여, 대항하여. 그래서 이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상황도 되지, 정면에 있는 상황, 앞에 있는 상황도 되지만 상대자가 되기도 해요. 상대자 또는 대항하는 자가 되기도 해요. 자, 여기 캐 전치사는 뭐뭐 같이라는 겁니다. 요 캐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 되어 있는데 전치사 남성 3인칭 단수. 그래서 그의 대항하는 자 같은 또는 그의 대면하는 자 같은 그의 앞에 있는 자 같은 도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대항하는 자냐? 자, 하와는 만들었는데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주었나요? 남편이 먼저 선악과를 먹고 여자에게 주었나요?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선악과를 먹고 누구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 하와는 누구를 대항하는 자 같은 도움이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같은 도움이 되어졌죠. 그래서 여자를 만드는데 아담이 누구에게로 가도록 돕는 도움이 되어버렸죠? 사탄에게로 인도하는 도움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의 이민이라. 예, 여기는 번역에 빠진 부분이 있다 그랬죠. 헬라어로 보시면 호티멜레 에스멘 투 소마토스 아우투 에크테스 사르코스 아우투 카이 에크톤 오스테온 아우투. 예. 자, 우리들은 1인칭 복수. 우리들은 예. 멜로스는 지체 부분이다. 투 소마토스 아우투 그의 몸에 누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 부분들이다. 에크테스 사르코스 아우투 그의 육체로부터 나왔고 그의 오세온 뼈들로부터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나왔느냐가 있는데 하와는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들로부터 취한 하나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나왔죠. 근데 여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에크를 써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가 나온 갈빗대들로 취해서 하나를 취해서 만든 여자들이 바로 뭐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우리라고 하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우리가 되어진 우리가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어진 우리들.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뭘 근거로 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 안에 연합되어진 바로 하늘에 앉혀진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들이다 그래요. 그러한 우리들은 누구로부터 나온 자예요? 예수님의 살로부터, 육체로부터, 예수님의 뼈들로부터 뽑아낸 바로 지체 부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남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를 취했다는 건 첫사람 아담은, 자,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공부를 하시다 보면 갈빗대도 공부하시게 되어지고, 이제 아담아, 아파르, 또 에레츠, 테벨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아담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하와가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그러한 것을 바로 그 단어들을 공부하시면서 나오게 되어져요. 아담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취하여 나온 자라면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지만 예수님에게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누구에게로 돌아갔어요? 선악과를 먹고 마귀 사탄에게로 돌아가 버리게 되어져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남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접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은혜로 그렇게 해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느냐, 마귀 사탄으로부터 나왔느냐, 두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남자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들이 여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한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저히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예. 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라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남자로부터 뽑아낸 갈빗대들이라면 다시 자기의 남자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가 되어졌을 텐데, 그렇지 않은 여자들은 언약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요. 자,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을 했으면 언약식을 한 거예요. 결혼식을 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언약을 지키고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언약을 지키도록 해주십니까? 자, 우리도 숱하게 많은 횟수를 주님으로부터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들을 했어요. 제가 뭐라 그랬다 그랬죠? 왜 살려놓으셨습니까? 라고까지 했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것은 원래가 자기의 갈빗대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갈빗대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킬 수 없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언약을 파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느냐에 따라서 언약은 지켜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못한 여자들을 가리켜서 옛 언약이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들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 죄와 사망의 율법은 돌비에 새겨졌고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비를 보거나 성경책을 보면 기억이 나지만 그것은 돌아서면 잊어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부터 나온 여자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영으로 수록을 해 놓으시고 그 법이 계속 어떻게 되어져요? 따라다녀요. 내가 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육의 신비에 수록이 되어 있고, 내가 일어나서 길을 걸어 다녀도 육의 신비에 수록이 되어 있고, 내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밥을 먹어도 그 법은 나의 속에 있어서 그 법이 지켜가고 있어요, 나를.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법은 보면 생각이 나는데 잊어버려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법을 아십니까? 그러면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알아요. 그러는데 법이 무슨 법이 있습니까? 하면 몰라요. 법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면 몰라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가 지켜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법이 수록이 되어서 그 법이 나를 지켜가고 있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연합이 되어 있는 여자들을 주님이 만들어 버려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남자, 우리의 여자예요. 자, 이제 온전한 아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에베소서 5장, 고린도후서 11장 2절 다시 보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증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유아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2절 내려주시면 주님은 한 남자, 우리들의 남자예요.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중매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 예수는 바로 당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뭐예요? 한 남자, 그의 남자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새로운 여자, 새로운 남자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 남편인 그리스도, 여기 뱀도 뭐예요? 다른 남자인 뱀이에요. 다른 남자인 뱀이 여자를 미혹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남자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여자로 살고 있는데 나를 미혹할 때에 우리의 무엇을 부패시켜요? 마음을 부패시켜서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만들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용납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건 이렇게 물으면 꼭 애들한테 묻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다짐을 해도 그 다짐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래서 자기 남편을 경외하라, 존경하라,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남자는 누구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남자가 나에게 와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남자들이 있죠. 그래서 바로 자기의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또 그에게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이 서로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자,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폴라가르 푸타이오멘 하판테스 에이스티스 엔 로고 우 푸타이에이 후토스 텔레이오스 아네르. 예.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남자예요. 자,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텔레이오스 5046번인데요. 자, 이 단어가 쓰인 곳을 도대체,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이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말은 쉽게 했어요, 그동안에.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그래서 이제 온전하다라고 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48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에게 누가 온전하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다의 기준은 누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예수처럼 살아요? 나는 사람인데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요. 그래서 온전함의 기준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이 사는 게 온전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온전한 남자로.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의 일도 해야 되죠. 남자의 일을 하려면 아버지처럼 온전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산다고 하려면 우리가 이제 온전해져야 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가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살다가 온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패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온전하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헬라어로 봐보세요. 온전한 것인지. 토텔레이온. 자, 관사를 붙여서 온전한에다가 관사를 붙여서 온전한 것이라 그랬는데요. 온전한 것이에요? 온전한 자예요? 온전한 분이에요? 온전한 분.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똑같이 살아가고 계시니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니까 그분은 온전한 것입니까? 온전한 자입니까? 온전한 분입니까? 온전한 분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라고 번역한 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온전한 분이 올 때, 온전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와요? 온전한 분이 올 때.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암송을 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온전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태어난 분을 어디에다 줬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 마음에다가 주었다 그래요. 너희 마음에다가. 그럼 온전한 분이 올 때는 어디에 올 때예요? 우리 마음에 올 때, 우리 각자에게 올 때. 그래서 이것은 시간적으로 언제 왔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는 새에 와버리셨으니까, 와서 같이 죽고 살아나 버리셨으니까 그날과 그때는 몰라요. 다 동일하지도 않아요. 나는 어제 되어지고 너는 그제 되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누구는 오늘 되어질 수도 있고 누구는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 때 각각 달라요. 그런데 온전한 분이 내게 오셨다. 내가 오시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분과 함께 죽은 자 속에서 살아났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분이 올 때예요. 그때에는 그 이전에는 어린아이처럼 살았다. 그러나 그것이 되어지면 이제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을 폐하여 버리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자, 장성한 사람 한번 11절 한번 보세요. 장성한 사람이 뭐예요? 아네르예요. 아네르를 가리켜서 장성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서 함께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던 것이 이제 버려지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이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장성한 사람, 아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 또 하겠습니다.